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지가 어디였냐면, 주둔지가 어디였냐, 본부가 어디였냐, 길갈이었죠. 근데 가나안 땅을 주요 거점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지파가 차지하러 안 갑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던 본부를 어디로 옮깁니까? 실로로 옮기게 되죠. 실로는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이 한 가운데 중요한 거점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그걸 옮길 때 제일 먼저 뭘 옮겼습니까? 성막을 옮겨요. 성막, 회막, 장막은 뭐냐? 이스라엘의 완전히 생활의 중심이었죠. 성막과 회막과 장막이 움직일 때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것이 같이 움직입니다. 실로로 옮겨져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가서 땅을 그려오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 RTC를 놓고 우리 교회에 매주 7시, 주일 7시, 오전 주일 7시 30분에 당회 기도회를 합니다.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RTC 실무들이 모여서 계속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실무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것을 같이 보고받고 같이 포럼하고 언약을 나눠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점검해 봐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확실해요.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은 확실합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과거는 모두 응답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확실하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건 뭐예요? 미래예요. 받은 응답 확실합니다. 받을 응답 확실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리러 가야 돼요. 7지파가 3명씩 뽑아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그때 당시에 제비 뽑을 때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뽑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뽑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변치 않으십니다. 받은 응답이 확실하고 받을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재 받아야 될, 확인해야 될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내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의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 싸우는 수준이에요. 내가 또 속았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첫 번째 수준이에요. 두 번째, 이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있어요. 어떤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수준이에요. 세 번째,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미래가 보여요. 지금 내 상황 계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요. 그래서 싸우는 수준에서 넘어서게 되면 두 번째 수준부터는 어떤 수준이 되냐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무릎 꿇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응답이 따라오는 게 보인다니까요.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요 이걸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이게 안 하셔요. 제가 응답 받아 보니까 싸우는 수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싸울 때 기도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왜 우리 악센트 있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그게 되게 기도 잘하는 줄 알고 다 모니터링 했거든요. 뭐 우리 장전도사님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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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희 목사님은 주여 한참 가시. 저희 사모님은 뭐 이게 뒤에 새 소리가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 이옥화 사님 근데 저는 그게 기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도 잘하는 줄 알고 모니터해서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 기도를 다 누르는 거죠. 뒤에서 저도 같이 힘있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신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복음이 체질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뭐지? 그래서 제가 주일 1부 때 당회장 목사님 설교에 눈물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그때 결단하고 바꾼 거예요. 나는 강단의 제자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매주 음성을 들려주세요. 진짜요. 맨 앞에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아멘 하면서 제 걸로 받았어요. 그리고 한 주 응답받은 걸 새벽에도 수요일 때도 흘려보냈어요. 그게 부교육자가 해야 될 역할이죠. 제가 그걸 하면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 싸울 필요가 없구나. 언약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요즘 제 상태입니다. 뭐 수준이 높아졌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제게 보이는 게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믿어져요.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보이고 들리고 저에게 영향 줬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부질없이 느껴져요. 지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복음화 한 명으로 가능하겠구나. 왜? 영원한 것을 남기면. 2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묵상이 되냐면 차를 오늘 운전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이제 랩런트들 즐겁게 해주려고 많이 차량 운행하면서 묵상된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경제가. 우리가 진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데 지금 응답받은 여러분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팀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팀이었습니까? 숨은 기도팀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고 이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숨은 기도팀이 성경에 중요한 역사마다 있었더라고요. 영적인 위기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자각한 깨어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어떤 팀이 생겼냐면 말씀 흐름 팀이 생겼어요. 대학 청년이요. 우리 다른 거 뭐 전도자의 삶 뭐 이것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벌금 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매일 같이 듣고 포럼해보자. 여러분 말씀이 진짜 포럼이 되면요 다 살아나요. 말씀이 진짜 포럼이 되면 말씀 포럼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상태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 기도팀 배경 속에서 대학 청년들하고 함께 뭘 했냐면 그냥 말씀 듣고 포럼했어요. 말씀 듣고 포럼하는데 무슨 일이 나냐면 매일 하나님이 쓰시는 포럼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이 쓰시는 포럼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구별로 이걸 하시라는 겁니다. 만나서도 좋아요. 비대면으로 좋아요. 요걸 하셔야 돼요. 기간을 정해놓고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포럼하는. 여기에는 오히려 저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을 지켜주는 역할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내자였어요. 교육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그냥 안내자였어요. 우리 그냥 모여서 같이 했는데 누가 가르치고 누가 역사하셨냐? 성령이 가르치셨어요. 어느 날은 김민경 청년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셨어요. 어느 날은 김은실 랩넌트의 포럼을 통해서 성령이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교사가 누구냐? 성령이요. 그런데 21일 하고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랩넌트들이 목사님 이거 우리 그냥 여기 그냥 끝내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야 아이들이. 좋다. 40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 속에서 나온 응답이 뭐냐? 녹취팀이 생겼어요. 녹취하는 팀.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쌓아놓는 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팀이 생긴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죠. 많은 응답을 주셨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그런 모든 흐름 속에서 교회 살릴 팀 구성이 되어졌어요. 영산업인 팀이 생겨졌어요. 당의 기도회가 회복됐어요. 기도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요, 교회의 아주 작은 소그룹들이 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른 거 안 했어요. 만나서 말씀 포럼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그것만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나냐면 조용히 살아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팀 구성이 되면서 지금 어떤 팀까지 생겼냐? RTC 실무들이 생긴 거예요. 아니 RTC 위원회가 조직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른 거 안 해요. 자기 거 안 해요. 말씀 흐름만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에 진짜 말씀 매일 새벽 강단 듣고 매일 기도 수첩 듣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이걸 진짜 하는 분만 따로 방으로 모셨어요. 이분들은 하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해서 올려요. 그러면서 재미난 팀이 또 하나 생겼는데 어떤 팀이 생겼냐면 현장에서 생긴 팀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문을 올리자. 아니 그 방은 저를 포함 3명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아멘만 계속 하고 있어요. 두 분이요. 매일 강단 기도수첩에서 자기에게 부딪힌 거 가지고 기도문과 현장을 놓고 올려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요. 그 팀만 있냐? 또 중요한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팀들이 생겨나요. 또 감사한 게 교육자들이 스스로 제가 딱 교육자 기도 모여서 하세요라고 안 했어요. 교육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 교육관을 놓고 리모델링을 생각한다. 그거는 하나의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뭐 어느 정도로 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40가정 되거든요. 이 40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중요한 건 이 49가정에 가정마다 깃발 든 자가 있습니다. 이 깃발 든 사람들이요. 매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300군데 응답의 현장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담아야 되거든요. 이거 담아야 돼요. 이거 담으려면은요. 우리 지금 이 땅이랑 저 땅으로 안 돼요. 마음 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봐요. 아멘이 쌤에게 안 나오잖아. 나만 믿고 있어.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안 할게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뭐 하냐? 요거 할 겁니다. 전 성도가 매일 운동이 되어지도록. 전 가정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면 300군데 현장에 하나님이여 응답의 문을 여시겠죠. 일단 이걸 담으려면 땅도 있어야겠지만 먼저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수 있다면 1대1 기도팀을 만드세요.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그 진권사님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권사님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모여서 그냥 다른 거 안 해요.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30명의 중직자가 있습니다. 30명의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하고 1대1로 기도만 하면 30 기도팀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 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뭐냐면 이거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당회장 목사님 제자고 윤 목사님 제자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위하여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라냐면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했다니까요. 로마의 정치인들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못 막았어요. 초대교회에. 그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막았다니까요. 이 시대에 무슨 일, 어떤 시스템과 무슨 어떤 체계가 생기고 예전과 같지 않다? 천만의 말씀. 성경적이라면 어떤 시대에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절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가 계속 했지만 계속 얘기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계속. 우리는 자꾸 뭐가 되면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응답을 쌓지 못하는 실수라. 모든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가 조금 되면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요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응답하신 여정입니다. 마음속에 담고 요걸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차지하지 못한 지파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이제 차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가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 올렸어요. 제가 직접 땅 보러 다닐 수 있겠죠. 제가 직접 뭐 여러 가지 시스템 확인하러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 저에게서 끝나요.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RUTC 실무들이 지금까지 우리 당회 기도에서 해왔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지금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딱 봤을 때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영상 컨텐츠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탐방했던 현장들을 쭉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소통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실 때 내가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올해가 원년인데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집중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른 메시지 듣지 말라고 한지 압니까? 우리는 그냥 위로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미션을 감당해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진취적입니까? 여러 가지 들으면서 여러분 견식이 넓어지고 위로받고 힘없고 그게 여러분 진취적일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것에 온전히 올인하여 남기는 게 진취적일까요? 그래서 강단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강단에 올인하는 사람은 다른 거 들어도 돼요. 근데 강단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마세요. 왜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과 빛의 경제가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자꾸 다른 거에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기가 아는 이 권사님을 보니까 5, 6년 전이랑 너무 많이 바뀐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 지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권사님이 뭐 특별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이 혹시 그 훈련 받아서 바뀌었냐고 지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라냐면 그렇죠. 자기가 훈련 받은 건 뭐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 들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사님이 권사님 보고 느낀 거야. 이 권사님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이 권사님 바뀐 것 때문에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 문이 열려서 어떻게 하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다가 자기도 신앙 있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약간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렇지 그 지사님 말이 맞네요. 지사님도 믿음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서로 두 분이 이제 소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권사님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이 그냥 포럼해 주는 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모든 부분에 마음의 문이 닫혔다가 이 권사님 때문에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로 소통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지사님이 조금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는 걸 이 지사님이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는 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권사님은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계속 듣고 말씀 계속 올린 거밖에 없어요. 다른 메시지도 들을 시간이 없대. 그 권사님 고백, 교회 강단 듣기도 바쁘대. 유 목사님 메시지 생각하기도 너무 힘들대. 왜? 유 목사님 메시지는 거의 암호화되어 있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플랫폼 그거 하루 종일 생각하기 바쁘대요. 시너지 하루 종일 생각하기 바쁘대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안 되면 뭐 우리 교회 강단 또 듣고 또 듣고, 이러다 보니까 강단 흐름만 따라가는데도 다른 거 안 봐도 될 만큼. 근데 무슨 일이냐냐, 이 권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아프던 몸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문제 많던 것들, 사람에 대한 부분들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바울처럼 180도 바뀌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면 180도 바뀌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안 바뀐다라는 건 오직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님이 그런 포럼 해주시는데 제가 힘이 나는 거죠. 맞다.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다. 오직 복음이다. 여러분, 주일 일부에 모세가 미리 가진 것이었어요. 모세가 뭘 미리 가졌습니까? 숨겨진 불안이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 모세의 가슴속에 박힌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세는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미리 가졌던 거예요. 주일 2부, 바울이 암블리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암블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계층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번 주 새벽에 우리 준목님, 전도사님 두 분이 주일 2부 강단의 핵심을 가지고 쫙 풀어주신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세 분의 메시지가 다 은혜가 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너무 잘해주신다라는 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사실은 다 감사한데, 우리 준목님, 왜냐하면 여러분 이 메시지 흐름을 풀어낸다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증인이라기보다는 보고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 진행했던 김상범 목사님이라든지 모든 목사님들이 뭐냐면, 유 목사님이 이번 화요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라고 풀어주시거든요. 그걸 제가 옆에서 준비하는 쇼거 목사님 따라서 1년을 넘게 집중했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 주신 한 문장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또 현장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걸 찾아내서 묵상해가지고 찾아낸대요. 그거 24 안 하면, 다른 거 하면 절대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봐서 알지만 우리 준목님이요, 그걸 아주 잘 풀어주세요. 핵심적인 거. 근데 우리 준목님은 약간 제가 볼 때 말씀하시고 약간 눌리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절대 눌리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절대 눌리지 마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지? 제 마음이 사실은 시원해요. 제가 해주고 싶은 부분을 우리 준목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역시 우리 장전도사님이 딱 서서 얘기할 때 무장해제가 돼요. 저는 그냥 편안해요. 왜? 그냥 보면 산 증인이야. 제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냥 봤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래, 그냥 올라와 계신 것만 봐도 저는 무장해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장전사님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저 강단에 서 계시는구나. 그냥 무장해제. 이제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따라와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문자 보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하트 뿅뿅.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주일 강단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교역자가. 말씀이 하나 되면 무슨 일이 나는지 압니까? 흑암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강단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알아요. 우리 장전도사님, 우리 이란영 주모님, 우리 김영지 전도사님의 핸디캡도 저도 압니다. 우리 김영지 전도사님은 엄청 느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가 된다. 내가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께서 김영진 전도사님을 세워서 나를 좀 천천히 숨 쉬어라. 천천히 좀 살아라라고 하시겠냐.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깨달으신 것 같네. 전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요즘 우리 그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는 게 뭐냐면 어린이 메시지, 중고등부 메시지도 녹취하고 영상으로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요, 누가 들으시냐면 저 일본에 계신 당회정 목사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김현지 전사님 메시지 듣고 이민혜 사모님 메시지 듣고. 근데 이제 이민혜 사모님 메시지에는 누구 목소리들이 가끔 있냐면 이 아이들 목소리가 가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대답을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 걔 예린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린이는 뭐 메시지 나오면 그냥 막 대답하기 바쁘니까 맞다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정말 낙심될 만한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 빠질 만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의 핵심 키워드예요. 관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은 관계의 시작을 어떻게 맺습니까? 뭐 스튜어디스처럼 그 스마일병에 걸려서 웃으면서 맺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존재의 이유에서 나와야 돼요. 남편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 아니라 이 남편과의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존재의 이유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존재의 이유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전 딱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리에게도 모든 제자에게도 하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핍박자들과 이방인을 향해서도요.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돈입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몰라. 답이 없어. 이 답 없는 시간이 길어. 이 답 없는 시간이 긴 것도 뭐 힘들겠지만 그냥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이미 공황 상태예요. 패닉 상태라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이 여러분 존재의 이유에서부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번성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교회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중요한 게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새 상태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익과 손해 때문에 기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24를 통하여
존재의 상태를 딱 경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4가 뭐였습니까? 율법, 전통. 근데 그 바울의 24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전도의 24로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이 관계가 성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에 있어요. 이 사람 왜 만났습니까? 이 사람하고 왜 같이 갑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그 관계의 성공이라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람에 맞춰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관계 맺지 마시고 나의 미션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션이 확실하면 모든 관계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 주일 3부입니다. 3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1부부터 탁 결론이 나는 거예요. 종교에 속지 마라. 참, 제목 자체가 은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미리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린 종교 생활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걸 했어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종교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저게 확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게 확실한 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갖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약속을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못 누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뭐 그냥 일이 딱 주어져서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해요.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게 그 흐름 속에 내가 진짜 깨어 있으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누림이 뭐냐? 여러분이 언약에 대하여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저도 못 누려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걸 줬으면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힘이 있고 자리가 높아지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요 막 실현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목사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걸 실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목사를.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전부 싸우는 게 뭐냐면 큰 교회들이 지금 다 싸우고 있거든요. 왜 싸울까요? 작은 교회는 싸울 건덕지도 없어요. 싸워봐야 그 회비 10,000원 냈니 안 냈니 그런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싸움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모든 큰 교회가 크게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는 왜 내 말 안 들어요? 장로님들도 당회가 있는데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장로님들도 교회를 가지고 장로님들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목사님도 교회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때 우리 교회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실현시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 좋았던 걸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실현시키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장이 되고 고집이 되잖아요. 손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통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다니까요. 참 감사하지.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저 같은 버러지 같은 저 같은 놈이 쓰임 받는 게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쓰임 받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미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미 너를 알았고 성별 알았고 너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여 있다라는 말이 저는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아, 내 삶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전도학 때 메시지를 은혜 받아서 주일날 소개했지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 있으니까 가나안 땅 따라 나왔다니까요. 나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믿음 있으니까 옳은 말 하게 되고 논리적인 말 안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0%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아도 저 사람 생각이 맞아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만 맞습니다.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셔야 될 게 뭡니까? 누릴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간에 약한 동물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그 상황과 그 일, 그 순간에 감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가장 영향받는 게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답이 없는 영적 문제에 가장 영향받는다. 그래서 복음의 눈, 말씀의 답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설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뭡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그때 말씀하신 게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 아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이 재앙을 여러분 불신자가 볼 때는 아마 하나님보다 뭘 갖고 싶어 했을까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아마 갖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려야지 모세의 지팡이가 탐나. 예를 들어 저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저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 무슨 시설이 있냐, 무슨 시스템이 있냐, 그건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요 이끌어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보일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 절기, 성막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다 주시죠. 언약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과정들이 막 세상적으로 말할 때 평탄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날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늘 과거 상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차지 못하죠. 눈치 보는 겁니다. 7지파가 가장 눈치 본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지파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철병거였다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7지파 오늘은 좀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누가 이걸 주저주저 했었는지.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 7지파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되게 모호한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서 언약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진짜 필요한 걸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237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려면 뭘 가져야 되냐? 계속 질문해 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치유 사역하려면 진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237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삼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냐? 계속 질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질문할 때 말씀으로 응답 주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김영희 전사님이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그날 탁 들어오니까 자기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안 가던데 맨 앞에 가서 턱 앉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맞다니까. 교회 청소를 그때부터 달인으로 연습했나 봐요. 우리 교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다 압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우리 김영선 선생님 쓰레기통 다 비우고 쓰레기통 다 씻어내가지고 혼자서 그거 다 해요. 저번에는 우리 한경민 사모님하고 둘이서 데이트했다네. 쓰레기 데이트. 우리 한경민 사모님 쓰레기통 막 치우고 있는데 김영선 선생님이 딱 온 거야. 사모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둘이서 치면서 우리 사모님 그랬더니 아무도 안 치워. 이거 내가 치워야 돼.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치우지 말라. 그러니까 김영선 선생님이 사모님 이제 내가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비어있는 곳에 가서 조용히 채우고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할 것 그게 없다니까. 보세요. 누가 알아줍니까? 이 동네에서 우리 김동영 대님한테 표창장 줘야 돼. 표창장. 수십 년을 바닥을 실어줬어. 부평구청에서 부평구청에 올려야 된다니까. 모범 시민상 김도영 해가지고 올려야 돼. 제가 올릴까봐. 매일 주일 아침에 모셔서 우리 앞마당 승려고 옆집 쓰러, 앞집 쓰러, 옆집 쓰러 다 쓰셔. 누가 알아줍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우리 전 성도님들이요 조용히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알아주니 안 해주니 내가 했니 안 했니 그 벌써 가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요. 오늘부터 이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세요. 저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제가 묵상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놓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겠느냐.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집중해서 돕겠느냐. 사람을 도우려면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의 가족의 도움도 필요한 거구나. 계속 생각하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복음으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 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간절한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다 주셔요. 여러분, 저게 이게 여러분에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면 이제 이거 들어가세요. 둘도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저걸 하세요. 기도팀, 숨은 기도팀, 말씀 흐름팀, 팀 구성. 그래서 저 40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현 집이 말씀 운동이 되도록, 진짜 예배가 되어지도록, 깃발 드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완성이 됩니다. 반드시요.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준을 좀 바꾸세요. 내 말을 들어주면 함께 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함께 안 해. 그게 무슨 어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혼날 수준인지.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다라는 표준을 세워놓고 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딱 세워주고 가야 됩니다. 남겨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참 복음이냐 확인하세요. 참 전도가 뭐냐? 여러분, 그냥 전도지 한 장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참 전도는요, 24예요. 24. 24가 참 전도더라고요. 이걸 놓고 참 기도. 소리 지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놓고 많은 메시지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 속에서 이 세 가지를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원단에 약속하셨듯이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호한 부분, 답답한 부분, 또 거품 있는 것들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